결국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인 분 가운데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전도인 분이 이제 막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전도인으로 부름 받고 한 달 채 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상담인을 하다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인을 하면서 상담을 해봤냐? 못 해봤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초등부, 중고등부 상담은 해봤지만요, 뭐 성인들 상담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다거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인이 되고 나서 한 달여 좀 지나가지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도인실로. 다른 누군가가 받으셨죠? 받았는데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자매님 오빠가 거기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 전에 그 오빠가 한두 번 정도 말씀은 들었지만 구원이 아니다. 가서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위에 수석 부목사님, 그 밑에 목사님, 전도사님, 전사님 가지만요, 시간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순번이 어디로 넘어왔냐? 그 막내 전도사님에게 이 순번이 넘어온 거예요. 다 안 되니까 전도사님 좀 가야겠다고.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중환자실 아시겠지만은 면회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인데가 가족들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한 15분에서 10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뭔 말을 해줘야 될지 그 짧은 시간에 대략 난감인 거예요. 정말 약한 때죠. 그 전도사님이 이제 막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 병원 상담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보지도 못했다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짧은 시간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를 싹 말씀과 함께 적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했대요. 몇 시간 후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이할꼬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장소까지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 아버지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최근에 얼마 전에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랬대요. 아버님, 제가 최근에 이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말들이 있는데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니까요, 15분만 줄 테니까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기도 가운데 귀에다가 막 전하고 왔대요. 의식이 약간 있었던 봐요. 그 환자가.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고 물어봤대요. 최근에 장례를 치러봤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면 됩니다 라고 전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또 와서 전해주세요. 또 갔어요. 가서 전해줬죠. 다음날 아직도 안 죽었어요. 또 전해줬어요. 그분 살아났어요. 내장이 다 파열됐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대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가장 약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사님이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가는데 아무것도 못 해봤던 처음 해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학예 수양회 때 그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라고.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전해줬던 그때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그렇게 약했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요. 결국 그 전도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성기는 가장 약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도 경험할 때도 있고, 누구에게 오해받을 일도 생기고 있고요. 계속되는 고난과 또 더해지는 시련 때문에 정말 어찌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그럴 때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런 약한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을 기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약했을 때를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약한 지체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온전히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꼭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